산야,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맛보거나 몸으로 느끼거나 또는 뭔가 알아지는 거기에서 어떤 제일 처음에 사실 우리 눈에 와서 우리 망막에 와서 그다음에 본다고 할 때는 뭐가 나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보이는 저쪽에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망막에 맺힌 그것을 내가 해석한 거죠. 사실 내가 해석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해석은 이 산야, 상이 해석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눈에 망막에 비친 것은 이 맨느낌이라고 하는, 이때는 사실 이 사람인지 동물인지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망막에 비치는 것은 그런 의식이 없는 거죠. 비로소 산야가 해석을 해야 비로소 사람이다, 개다, 나무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산야고, 그럼 빤야는요? 빤야는 어디에 작용하죠? 상에 일어난 거를 다시 아는 마음이라고 이해도 되겠습니까? 빤야가요? 사실 산야가 일어나지 않으면 빤야가 일어납니다. 산야 고 일어나는 그 시점에 거기에 산야가 일어나지 않으면 빤야가 일어나는 거예요. 산야가 일어나면 빤야가 작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산야라고 하는 것,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생각 또는 관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나 관념은 뭡니까? 생각이나 관념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전의 모든 경험의 총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산야와 빤야가 뭐가 다른 거죠? 그럼 빤야는 뭡니까? 빤야는 그럼 뭐죠? 빤야 또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전의 모든 경험의 총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죠? 산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실상이 아닌 것, 착각 상태, 오해 상태, 전도몽상의 이해, 이것이 산야라는 겁니다. 즉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보이는 그대로라고 우리는 되게 믿죠.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얘기를 했던 아마 제가 있습니다. 저 밤하늘에 별을 우리는 보고 있으면서 저 별이 당연히 저기 있다, 하늘에 별이 보이면 당연히 저기 별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별이 이미 폭발돼서 없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 빛이 우리 눈에 와서 우리 망막에 맺힐 때까지 그 시간 때문에 이미 폭발되고 없는 건데 우리 눈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별이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서 실제로 저 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저기 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할 수 없는 것,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 또는 착각일 수 있는 것, 이런 거죠. 또 보이는 것 또한 시력이 좋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과 시력이 나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 그 상태가 또 다르죠. 또 거기다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돋보기로 보는 상태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현미경으로 점점 배율을 높여서 보는 상태가 다 다르죠. 어느 것이 본래 모습이죠?
어느 것이 본래 그거죠? 이 또한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그대로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보고 바로 그 경험을 가지고 다음에 눈에 뭔가 들어왔을 때 그 경험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로 그 경험이 그때 해설의 기준이 되는 지금까지 그 경험, 바로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라고 하는 그런 착각으로 인한 그 생각, 그 관념, 그렇게 된 것이 산나라고 하는 겁니다.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것도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차 소리가 들린다면은 정말 차가 지나가는 건지, 아니면은 그것을 녹음에는 녹음기를 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정교한 악기로 또 그 소리를 지금 재현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죠, 우리가?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몸으로 느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생각은 뭡니까? 착각을 또 착각으로 계속 불리고 있는 거죠. 그 생각은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또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착각 상태로 또 새롭게 착각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것이 산나입니다. 이것을 관념 또는 생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해설하고 평가하고 하는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확신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 평가와 판단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알죠? 바로 이러한 것을 바로 산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빠냐는 뭡니까? 빠냐 또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전의 모든 경험입니다. 빠냐는 그럼 무슨 경험이냐? 우리 망막에 와 비친 것은 착각이 없는, 맨 느낌은 착각이 없는 실상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바로 생각이, 관념이 해설된 그것을 우리는 지금 보이는 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눈은 항상 실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은 착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착각한 거죠. 생각이. 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막에 와서 부닥치는 어떤 소리, 이 소리는 항상 실상 그 자체인 거예요. 귀는 항상 실상을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들리는 것이 개소리다, 차소리다, 무슨 소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각으로 해설된, 생각으로 규정한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생각으로 인해서 착각이 일어난 거지, 고막에 와서 부딪힌 그것은 실상 있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용이 아닌 그 작용은 그냥 실상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과 실상을 동시에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빤나는 뭐냐? 바로 이렇게 착각이 끼지 않는 그 경험, 이것이 바로 빤나는 거예요. 교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빤나는 오건 어디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어디에서 오건에서 아무 설명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뭔가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 또한 착각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생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런 착각 속에서 착각을 계속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 속에서, 관념 속에서는 결코 실상이 알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 밖에서 생각에 얽매이지 않아야 그래야만 비로소 실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뭔가 판단하고 해설하고 평가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의도가 일어나고 행동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다 욕심 아니면 화가 되는 거예요. 실상이 아닌 것, 생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 생각은 바로 전부 착각 상태이고 바로 착각 상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욕심 아니면 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통 생각으로, 생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삶이 불편하고 괴로운 겁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꿈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꿈 작용과 생각 작용은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우리가 눈 감고 다 잠자고 있다는 그 상태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우리는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눈 뜨고 이렇게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꿈을 우리는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꿈 작용과 생각 작용은 똑같은 작용인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꿈속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 꿈 깨고 나면은 그냥 아무것도, 행복했던 것도 아무것도 아니게 됐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죠. 그냥 해결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삶이 괴롭고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생각 속에, 관념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생각에서 벗어나면은, 관념에서 벗어나면은, 즉 깨어나면은, 바로 꿈에서 벗어나면 꿈속에 있었던 모든 괴로움이나 모든 두려움이 바로 모든 것이 해결되듯이 바로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 속에 살지 않은, 우리가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보이고 서로 나, 너라고 해서 서로 나와 남 이렇게 경쟁, 긴장, 대립관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바로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즉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 몽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생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결코 삶의 이 불편하고 괴로운 이런 착각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생각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동겁니다. 즉 보이는 것을 보이는 그대로라고 믿지 않고, 들리는 것을 들리는 그대로라고 믿지 않고, 생각을 생각 그대로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휩쓸려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려가지 않는 게 뭡니까? 휩쓸려가는 것이 바로 감각적 욕망을 탐닉하는 거고, 휩쓸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화죠. 휩쓸려가는 것이 욕망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뭐냐? 그 둘도 아닌 바로 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중도 상태가 되느냐? 그것이 바로 깨어있음, 그냥 알아지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상태. 알려고 하는 것 또한 바로 착각인 겁니다.
그래서 생각 밖에 사는 것,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래서 삼야에 얽매이지 않으면 바로 빤야가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음 속에서는 지혜가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깨어있음에서의 어떤 행은 바로 지혜로 인한 행이 되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하면은 바로 삼야에 의한 행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착각에 의한 행.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그대로라고 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 따라서 이쁘다, 좋다, 그러면 붙잡으려고 하고 욕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안 이쁘다, 안 좋다라고 그러면은 화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영기, 자연의 이치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삼야에 얽매이지 않은 삼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즉 깨어있음의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럼 바로 빤야가 작용해서 빤야로 인한 행이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저지난 시간에 무쌍한 보살이 사실 질문을 한 건데 너무 다른 얘기를 많이 해서 그때는 그랬었는데,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이야기를 해주려고 생각했었는데 안 오셨네요. 자, 산야와 빤야. 그래서 오온이니라고 하는 그러한 교합적인 그런 것은 거기에 얽매이면은 실상 자연의 이치를 더 알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냥 그 또한 뭡니까? 사실 우리가 경전을 본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눈으로 보는 경험이고, 그리고 그 보는 것에 의해서 일어난 생각의 경험인 거예요. 경전을 보는 거하고 다른 책을 보는 거하고 뭐가 다르죠? 다른 책을 보는 것 또한 눈의 경험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생각의 경험인 거예요. 경전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누가 알죠? 어떻게 알죠?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 그러다를 알 수 있나요? 옳다 그러다는 것은 결국엔 누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판단입니까? 경전을 경전이라고 해서 그냥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똑같이 그냥 산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깔라마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경전이라고 내가 부처라고 해서 내가 한 말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믿지 말라. 전통적으로 사회 상식적으로 내려온 말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믿지 말라. 직접 경험해보고 삶에서 그것이 삶이 편해지고 괴로움이 없어지고 행복해지면 그럼 그렇게 살면 된다. 믿는다고 하는 것, 당연히 그렇다라고 하는 것, 이 또한 다 산나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또한 그러한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깨어있음이 어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이해가 될 거고, 중도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람 또한 자연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사람 또한 자연의 이치 그대로일 뿐인 겁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과 현상들은 자연의 이치대로 그 외에 다른 자연의 작용과 현상과 똑같은 이치로 작용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것을 바로 그러한 인식작용의 오류로, 착각으로 나니 내가 한 행위라고 착각할 뿐이고 그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삶이 바로 꿈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음 속에서는 바로 그런 착각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고 깨어있음 그냥 알아지는 그 상태에서는 몸의 어떤 통증이나 그런 것이 몸의 통증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통증, 단지 느낌은 느낌으로 알아질 뿐인 것이 내 몸, 내 다리의 어떤 느낌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알아지는 그 상태에서는 내가 안다, 나다, 내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느낌은 그냥 느낌으로 알아지고 소리는 그냥 소리로 알아지고 보임은 그냥 보임일 뿐이지 내가 본다, 보이는 것이 어떤 거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작용 상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는 빠냐, 즉 실상이 알아진 그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경험, 그러한 실상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아는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문득 전체적으로 통찰, 전체적으로 알아짐이, 즉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말들, 교학들은 다 바로 그런 삶의 경험, 그 경험들을 갖다가 말로서 한 것을 적어 놓은 것들인 겁니다. 그러나 말과 글이 없으면 우리가 서로 경험을 나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니까 그 필요한 정도에 맞게 사용하고 바로 말과 글을 통해서 뭘 전달하고자 하는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말과 글 그 자체의 의미나 그 개념적인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즉 사전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과 글로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그 무엇, 거기로 바로 관심이 가야 되는 겁니다. 즉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이 아니라 바로 달로 관심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산야라는 것은 즉 착각, 전도몽상 그런 것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바로 깨어 있어야 된다, 중도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때 작용하는 것이 바로 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처님이 말씀하신 나는 중도를 발견했고 중도를 통해서 온전히 깨달음을 얻었고 그리고 괴로움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초전법륜의 그 첫 번째 가르침을 폈을 때 그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알아지는 상태로 있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스스로 분명해질 겁니다. 자명해질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그것이 바로 명상입니다.